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 로마서 5장 앞부분을 살펴봤었습니다. 그 시작 부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가졌다라는 말이 있었고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둘은 사실은 구약에 예언된 화평의 언약, 제사장 언약, 화평의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진 것, 신약의 은혜로 들어감이 이루어졌다. 이 두 가지 구약과 신약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로 이어졌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임재라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렇죠? 근데 바라다는 소망이라 그랬어요. 어떤 소망이요? 부활에 관한 소망. 그러니까 부활, 곧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지난주 앞부분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보았던 구절 중에 하나를 좀 다시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16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장면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여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모세가 수건을 썼던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이 수건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본다고요. 그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근데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왜? 창조주 앞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동등해져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둘 다 주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이르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주의 영으로 되는 거라고. 주의 영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마지막 구절, 오늘 지금 본문의 첫 구절인 5장 5절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5장 5절 말씀, 5장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 지금 뭐가 나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왜? 아까 바로 앞에 봤던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사실 대부분 상상을 못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아니
구원받아서 나중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 이것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요? 바로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후서 3장 보시면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주의 영광을 보는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래서 우리가 이 책이 어떤 의도로, 이 문맥이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로마서의 앞부분의 이야기가 로마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로마 교회에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걸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겠죠. 그걸 안 믿으면 그냥 유대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믿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못 따라오는 게 있죠. 뭐요? 지금 아까 나왔던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된다, 이거는 아직 먼 이야기고, 그거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못 따라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자기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죠. 하나님은 섬기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이게 와닿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에서는 그게 뭐로 말미암는다고요? 주의 영으로.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하는 5장 5절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그 성령의 개념이라고요. 하나님이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이거는 왜? 유대인들,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영의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내 안에 임해요? 이거는 뭐 거의 엘리야, 뭐 이 수준의 이야기죠. 모세, 엘리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너무 이해가 안 될 이 이야기를 지금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아까 보았던 그 5장 5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소망, 이거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고 했어요. 부활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는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왜? 우리가 부활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실패할 확률이 없는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죠. 이게 전치사, 영어로 치면은 전치사 뚜루에 속해요. 통해, 못못을 통해. 헬라어의 디아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문장에서 명사나 동사가 문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왜? 주어가 되거나 그 행동을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명사나 동사를 가지고 이게 많이 나왔다, 뭐 적게 나왔다, 뭐 이런 걸 따지는 거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사실 전치사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는 사실은 따지기가 좀 어려워요. 왜?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 안에 그러면 in the room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용도로 in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왔는지 적게 나왔는지, 이거는 사실 조금 어떤 근거로 잡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디아라는 이 전치사, 우리가 지금 말미암아라고 번역을 한 이 전치사가 로마서 전체에 92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요 5장에만 19번이 나와요.
다른 곳에는 9번 정도, 10번 넘는 거 한 번도 없고 9번 정도가 4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5번 이하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의 전치사 구는 쉽게 들어가는 구절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5장에는 이 디아, 말미암아로 번역이 되는 이 전치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19번이니까 거의 뭐 한 4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많은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우리가 이 자체가 어떤 큰 근거는 되지 못해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 말미암아, 디아라는 전치사를 굉장히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정도는 알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것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보다 먼저 나온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5장 1절과 2절 그리고 11절. 이게 지금 뭐냐면 지난주에 봤던 5장 1절부터 나오는, 그리고 오늘 본문 끝인 11절까지 이게 지금 한 문단이거든요. 맨 앞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2절에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여기가 지금 다 그 전치사 말미암아, 디아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맨 끝에 1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1, 2절은 우리가 1, 2절로 나눠져 있어서 그렇지 한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맨 앞에 시작하는 문장의 끝이 뭘로 끝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11절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카우카우마이. 그러니까 지금요, 제가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 이 전체 1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덩어리인데 양쪽 끝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똑같은 말들이 들어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샌드위치 구조요. 이 전체가 지금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에서는 아까 보았던 5장 5절과 5장 9절이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5장 5절과 5장 9절 보시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볼 내용이 요 5장 5절과 9절인데, 왜 이게 지금 대조가 되니까, 그러니까 5장 5절에서 6, 7, 8절은 요 5절을 설명하는 말이고 9절 다음에 10절, 11절은 요 9절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로 되어 있는 샌드위치 구조. 그럼 샌드위치 구조는 뭘 강조하려고요? 가운데 있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전체 구조를 갖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1절부터 11절까지를 이 구조로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 주에 볼 12절에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토막토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전체를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사도 바울의 의도가 지금 얼마나 길게 가고 있는 거냐면요,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했었잖아요. 그걸 근거로 해서요, 그렇죠? 그때 이미 4장 17절부터 볼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지금 기록된 바, 구약에 나왔다는 거죠. 근데 구약에 나온 게 사실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뭐가 나와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4장 17절을 다시 보시면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요거는 창세기의 인용이 맞아요, 기록된 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뭘 말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이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17절에 이어지는 4장 23, 24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만 부르신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건데,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는 믿는데 뭐라고요?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말하지 않고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이 논리를 하나씩 하나씩 끌고 가는 방향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그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자를 믿은 믿음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끌고 가서 그 다음에 4장 25절에 어떻게 이어지냐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도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고, 우리도 이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자리로 가는 건데,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은 죽은 자를 산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믿은 거니까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을 믿는 거잖아. 근데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을 믿는 믿음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죄 때문에 죽는 자리에 내어졌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야. 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누구라고? 바로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을 산 것으로 이야기하시는 그 여호와를 믿은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우리도 죽은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죽은 것에서 살리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럼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거지만 결국 우리를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이잖아. 이게 4장까지의 이야기였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이 로마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게 뭘 대신한 거예요? 율법을 대신했다.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는다. 그렇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대신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십자가로 인해서, 그렇죠? 속죄해서,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거기서 끝나요. 사실 이거 우리도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드려, 여기서 끝나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요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아브라함도 죽음을 믿는 게 아니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잖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느낌이 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이 아닌 은혜의 구원을 입게 되었다. 좋네, 믿을게.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근데 살아나셨잖아.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꼭 필요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이런 설교는 부활절 때 해야 되는 설교인데, 우리가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혹시 제 전화인가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만 해요. 근데 그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거 말고는 다른 의미가 없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 이 부활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조금 더 볼게요. 이 로마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부활의 이야기를 끄집어낸 다음에 5장 18절에 가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또 나오죠,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다음 주에 나올 이야기에서 보면은, 근데 똑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죄에 빠지고, 똑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 그러면서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에 연합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의 부활에도 연합해야 되는 거 아니니?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6장 6절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6장 16절로 이렇게 넘어가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가 지금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나지 않았니? 너희가 죄의 종이었다면, 그러니까 너희는 죄의 종이든 아니면 누구에게 순종하든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인데, 이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에게 순종해야 의에 이르는 것이야. 그러면서 6장 20절 21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신명기적 사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의 복이요, 실제 복, 가축이 늘어나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그 축복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불타버리고 식민지가 되어버린 것은 신명기적 사고에 따르면은 엄청난 실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불순종의 결과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에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너희 실패했잖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1절 2절로 가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기서 지금 바로 앞에서 죄의 종을 이야기하더니, 죄에 묶인 자, 죄에게 순종하는 자를 이야기하더니 이걸 살짝 법, 노모스, 율법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율법에 자꾸 순종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율법 죽었어, 지금 그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나옵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임 당했으니까 이제 죽은 자, 우리를 위해 죽은 자에게 가서가 아니고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라. 지금요, 이 로마서가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요, 언어도 시대, 문화 다 달라서 이해하기가 힘든데, 지금 제가 7장까지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지금 군데군데 점프했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의도를 보시라고요. 의도가 결국 어디로 가요? 율법을 가지고 크레딧 좀 그만 주장해라. 율법의 시대 끝났어. 너희가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근데 너희 왜 싸워? 이 이야기예요. 이게 9장 10장까지 가는 거예요.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거긴 잘랐는데 이렇게 긴 호흡으로 가는 이야기라고요. 대강 사도 바울의 지금 의도의 방향성을 먼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꺼번에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절 말씀에 대한 설명이 6, 7, 8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6절 바로 앞에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지만 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 because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5절을 설명하는 6, 7, 8절인데 6절과 8절은 같은 이야기라는 걸 지금 색칠해 놓은 걸 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헬라어로도 요 연약하다, 죄인 되었다 요 단어만 다르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지금 비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는 죽으셨도다. 뒤에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여기 6절에 보시게 되면은 기약대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기약대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치게 되면은 카타카이론이라고 해갖고 정해진 시간대, 정해진 시간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오는 단어냐면은 이게 로마서 9장 9절에 가면은 요 카타카이론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돼요. 로마서 9장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이 명년 이때라고 하는 이게 바로 카타카이론이에요. 그 정해진 때에. 근데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 10절의 인용이에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 내년 이맘때가 바로 이 카타카이론이 카이론으로 번역이 된 부분이에요. 문제는 이 창세기 18장 10절에 나오는 내년 이맘때, 이 카타카이론으로 헬라어로 번역이 된 이 단어가 본래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카에트 하야라는 두 단어인데요. 죄송합니다. 이 카에트 하야라고 하는 두 단어는 바로 하야는 있다의 뜻이에요. 그리고 카에트는 생명,
생명이 있을 때, 카이트는 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 그래서 생명이 있을 때라는 뜻이에요. 왜? 지금 창세기 18장 10절은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내년에 너에게 생명이 있을 때에,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뭐예요? 예, 임신해서 아기 낳게 됐을 때에, 그때에 내가 돌아오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9절에 이거는 근데 사도 바울이 바꿀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구약에 나온 70인령 말씀을 그대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바꾸질 못하고 똑같이 썼지만 본래 히브리어 말씀은 뭐라고요? 생명이 있을 때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까 보았던 5장 6절 말씀에 기약대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정해진 때, 헬라어만으로는 그냥 정해진 때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때에 예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말씀이 되지만 이 말씀의 근거는 뭐라고요? 언제 죽으셨다고요? 바로 생명이 있을 때에, 다시 말해서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게,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맞는데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지금 의도적으로 분리시켜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죠? 그러면 우리도 그렇지만 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서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볼 때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죠를 둘로 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은 다시 살아나심이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약대로 예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이 다시 있을 때, 그 정해진 때에 예수께서 오셨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5장 7절을 보시면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거는 뭐 별다른 이야기가 아닌데 가끔 우리가 지금 여기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없다는 말이에요? 있긴 있다고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것을 너무 강조하려다 보니까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자꾸 이쪽으로 가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 뭐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보면 막 끔찍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저런 고통을 받으셨구나, 그런 마음을 그냥 공감을 갖는 건 큰 문제가 아닌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저런 고통,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혹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고통이나 고문을 당하면서 죽어간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없었을 것 같으세요? 수도 없이 많죠. 그쪽을 강조하지 마시라고요. 그 이야기를, 사실 이런 복잡한 이야기보다 여기 화면에다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화면에 예수님 막 그냥 피칠갑이 돼갖고 두들겨 맞는 장면을 한 1분만 보여줘도 우리는 마음이 막 찡해지고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지고, 그렇죠? 우리 마음을 흔들기에는 그게 훨씬 더 쉬운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왜 주어졌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통이나 희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고요? 죄인을 위하여,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지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정의, 기찻길에 이쪽에 5명 있고 이쪽에 1명 있는데, 이 5명은 살인 강도 막 이런 5명, 이쪽은 테레사 수녀님 같은 한 사람, 그런 기차를 일로 보내서 이 한 사람을 죽이겠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것은 바로 그 죄인인 상태,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죽은 게,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걸요. 예수님의 고통이 뭐 이랬다고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의 고통을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해. 아니에요. 저 맞는 거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 뒤에 가면 로마서 9장 25절과 10장 20절 보여드릴게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로마서 10장 2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거 아닌데 제가 잘못 드렸나 봐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과 10장에 가서 호세아서와 이사야 65장 1절을 인용해서 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호세아와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예, 맞아요. 맞는데 조금 더 가자고요. 왜? 우리는 지금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 그래도 우리는 별로 와닿는 게 없어요. 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게 벌써 200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당연하게 느껴진다고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 아닌 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다라고 부르신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구절들은 아직 현재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죠. 왜? 우리 매일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믿는 사람들은 친구로 느껴지고 사랑의 상대로 느껴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거잖아요. 나하고 뭔가 다르면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제 뉴스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이 나온 걸 잠깐 봤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놓고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시겠다고 하면은 받아들이시겠냐고요. 우리는 그냥 이 이야기들을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게 그렇게 싫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셨구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돼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구나, 여기서 끝나버린다니까요. 자꾸 그 다음이 또 있다고요. 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냐고요. 지금 우리에게 이방인이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죄 없는 민간인들을 죽이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저들을 불렀다라고 하시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5장 8절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확증하셨느니라라고 하는 쉬니타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함께 위드라고 하는 쉰이라는 단어하고 두다, 놓다, 서다라는 히스템이라는 단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합친 단어가 뜻이 뭐예요? 함께 놓다, 함께 두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함께 이렇게 놨다는 거예요. 단어 자체의 뜻이요. 확증하다의 뜻이 아니에요. 두 개를 함께 놓으니까 얘는 물이고 얘는 마이크네. 그래서 비교하다의 뜻이 있고요. 두 개를 함께 놓으니까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함께 놓으면 뭐예요? 보여주다, 전시하다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대부분 이 단어를 demonstrate 아니면 show로 번역해요. 확증하다라는 게.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전체를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돼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도 않고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전시해 주셨는데, 앞에 놓아주셨는데, 이제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사랑을 부었으면 사랑한다는 얘기 아닌가? 예, 맞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었다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이 말씀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화면의 맨 윗줄에 보시게 되면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6, 7, 8절이 5절에 대한 설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는데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설명이 여기서도 둘로 나눴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 여기 부어주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도 바울이 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3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그 중에 하나는 그냥 인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고 치면은, 여기 말고는 디도서에만 한 번 나와요. 디도서 3장 6절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게 에케오라고 하는 붓다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케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뜻으로 사용한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보았던 이 바로 앞장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아니요, 5장 5절. 예, 여기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맨 윗줄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 거죠. 그랬는데 예수께서 살아나신 걸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었다. 정확히는 뭘 부었다고요? 성령을 부었다고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사랑이라고 표현한다고요? 바로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분리해가지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요한복음 말씀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7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진리의 영이라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특히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있는다라는 것은 이상한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제사함 받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계속 날 따라온다는 얘기하고 똑같다고요. 하나님의 영은 저기 교회에 계셔야죠. 지금 너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삼위일체를 따져보면 우리 안에 있는 건 성령이라고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9에서 21절에 어떻게 이어져요?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살아있고 그래서 너희도 살아있고 너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사랑의 개념을 좀 정확히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면은 뭐예요? 뭐예요? 결혼해서 같이 살죠.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둘이 하나가 되죠.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너희도 사랑할 것이다. 이거를 섞어 쓴다고요.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과 성령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 서로 함께 있는 사이,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성령이 같은 존재, 그래서 우리도 동등한 존재, 하나가 되는 존재, 이 이야기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 12절에 보면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대요. 근데 그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계속 연결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7절 보시게 되면은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닌데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래도 함께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의미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가 아닌데 사랑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하고 오늘 9절 10절로 넘어갑니다. 5장 9절 10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 10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이게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도 생략된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10절은 9절을 설명하는 절이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뭐라고 설명하냐면 9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의 대조가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해놓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요 말로 끝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하면서 설명을 뭘 붙여요? 또 그 구원을 둘로 나누어 놓잖아요. 둘로 나누어서 어떻게 해요?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었은즉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순서를 바꿔버려요. 왜? 본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돼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전체가 9절에 구원을 받을 것이니였기 때문에 그 구원이 어떻게, 그 구원은 안을 들여다보면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화목하게 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는 그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구원이 전체가 이루어진다.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장 11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기에 다른 건 문제가 안 돼요. 읽으면 그냥 이해가 되는데 딱 하나,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누구하고요? 하나님. 예,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셔도 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장 구조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지금 이 전체가 샌드위치 구조고 1절, 2절과 이 11절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라.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대조가 됐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대조가 됐는데 요 1절, 2절에 곧장 이어지는 이야기가 3절에 있었어요. 그 3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면요, 5장 3절과 11절 지금 말씀을 보시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고,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문장 자체로 보면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것,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장 구조를 보시게 되면 1, 2절과 11절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연결된 3절에 보면은 이뿐 아니라, 이게 헬라어로 우모논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11절 앞부분에 그뿐 아니라,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우모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맨 1절, 2절이 뭐였다고요? 앞에 있던 이야기가 뭐였어요? 구약의 평화의 언약, 제사장 언약, 평화의 메시아, 이 언약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렇죠? 신약의 은혜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즐거워한다가 1, 2절의 내용이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다. 왜?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신약의 은혜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시적인 아주 큰 이야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은혜의 길이 열렸는데 그뿐이 아니라,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난을 겪어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 왜? 환난이 인내, 인내는 연단, 소망을 낳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1, 2절과 11절이 대조가 되는데 1, 2절은 공식적이고 굉장히 큰 거시적인 이야기라면 3절은 거기에 붙어있는 그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설명이라고요. 이 구조를 생각하시면 이것과 대조가 되는 지금 5장 11절에 똑같이 그뿐 아니라라고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나오는데, 그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이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이라고 하는 이 말을
거시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 나왔던 개인적인 개념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그 누구하고요? 다른 사람들하고요. 저는 이 해석이 더 옳다고 봐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로마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5장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무슨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건 당연한데 그 다음에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져서 세상과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 생명이라고 다시 살아남,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계속 나눈 이유가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에게서 살아나는 거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싸움은 어떻게 돼요? 싸우면 상대방을 죽이려고 드는 거잖아요. 죽일 것 같진 아니 그런 죽이는 거 말고요. 어쨌든 상대방을 내려앉히려고 하는 게 싸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는 그 구원받은 것에서 자꾸 멈추려고 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도 살아난다는 건데 그러면 다른 사람은 죽은 상태로 있고 나만 살아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설명을 지금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는 결국 생명을 나눈다라는 의미다. 그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명의 말씀 그러면 죽은 자와 같았던 저를 살려주셨어요. 여기까지만 가요. 아니요, 그 다음 단계 세상을 살리셔야 된다니까요.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된다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도 부르셨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여기서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면, 복음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려면 우리를 통해서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들이 흘러나가야 돼요. 지금 이 모든 이야기는 어떤 순서를 가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여기까지가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부활까지 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등한 자리에 갈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이 계시고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함으로 무한대이신 하나님 곱하기 2, 여기는 더하기 1, 그래도 무한대이기 때문에 같은 동등한이 돼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게 뭐라고요? 재벌하고 결혼한 배우자를 진정 동등해지는 방법은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반으로 나눠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 의도는 단순히 그냥 동등해져서 같이 있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에 부어줄 수가 없죠.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능력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에 복음을, 생명을, 사랑을, 하나가 됨을 전하겠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큰 소리로 믿습니다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화목하게 되는지 이걸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 조금 쉽지 않죠? 예, 그래도 사람들이 셋이 모여서 가십 남의 이야기하고 서로 싸우는 자리에 내가 가면 화목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된 직분을 받았사오니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 우리로 말미암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